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9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단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존중함으로 듣게 하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그동안에 저의 삶을 이렇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야고보 사도가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진 것 같은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 이런 그 야고보 사도의 울림 있는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저 스스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겸손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어제는 그 전웅재 목사님과 함께 그 젊은 세대의 하반기 사역을 준비해 가면서 왓이프라고 하는 요즘 그 새로 나온 영화의 그 젊은 코드를 따라서 그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의 그 개척 학교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젊은 세대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비빌 언덕, 그런 플랫폼,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들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주간 지금 우리 선교회는 나름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목회사관학교가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사실 방송실에만 방송 장비가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 목회사관학교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서 그 한쪽에서만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양쪽에서 강의실 2군데에서까지 다 돼야 돼서 방송실에만 설비되어 있던 방송 장비로는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12주년을 맞이한 들꽃교회가 감사함으로 15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지원해서 우리 선교회에 이 온라인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실까?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말씀 자체도 굉장히 아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죠.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는 거, 그거 율법 비방하는 거야? 율법 판단하는 거야? 그럼 네가 재판관이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친구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엄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고귀한 법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존중해야지 거기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이해가 쉽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행위다. 거기에 낙서를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그 말씀을 짓밟고 말씀에 낙서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아주 탁월하게 오늘 이 세대의 삶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오늘 저의 심령을 아주 완전히 찌르며 수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더 재밌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운명을 간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공감이 갑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논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행위가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처럼 간섭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감히 그분보다 앞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자리로 옮겨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 살다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래서 자리를 잡아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흔들리는 거거든요. 흩어져서 자리 잡는 과정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자기가 흔들리거든요. 내가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이 나오고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때 옆에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흔들리는 것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봐줄 수 있는데, 내가 흔들리고 내가 약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흔들림이 그게 여유롭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 교회 안에 비방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판단이 나오고 막 서로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어쩌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세상은 온갖 판단과 비방이 난무하는 곳이니까요. 왜? 세상의 가치관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면 자기가 높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죠. 여기에 야고보 사도는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짓밟는 무서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간섭하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리다. 아주 무섭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저의 삶을 돌아보고 나니까 제가 참 무지하고 이런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많이 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큰 울림으로 저를 찌르며 다가옵니다. 이제 사역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 한마디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나름의 판단하고 비방하는 실수가 저에게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이나 행동으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은 참으로 무모하며 위험한 일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건만 너무도 쉽게 비방하고 판단했던 내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이순의 나이가 되어가건만 여전히 날카롭기만 한 내 모습을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비방과 판단의 말을 그치고 존중하며 들을 수 있고 넉넉한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입장, 내 색깔, 내 경험, 내 지식을 겸손히 존중하듯
다른 분들의 그런 소중한 색깔과 경험과 입장과 지식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삐 이곳저곳을 다니며 만남을 가집니다. 진실로 겸손히 존중함을 가지고 소중하게 만남을 갖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내 입술과 생각에 비방과 판단을 버리고 존중함으로 듣고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이 종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이 종이 판단과 비방을 이젠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다름을 소중히 품고 존중하며 함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가르침이란 명목으로도 절대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속에 그렇지요. 내가 힘겨울 때 나도 힘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여유롭게 보지 못하고 쉽게 비방하고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넉넉한 가슴으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기억하며 오늘도 판단을 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